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중심으로 선교 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할 선교 기도, 멈추지 말아야 할 선교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멸망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다른 말로 중보하고 있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해 준 이후에 그들을 배웅해 주었을 때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방 나그네를 영접하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방 나그네를 영접하라. 자, 이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전에 바로 이렇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본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나그네를 영접하라. 당시 나그네라 하면 이방인들을 주로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의미가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다른 타지에서 온 사람들, 자, 그들을 영접하라. 아브라함은 이것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한 사람이었죠. 자,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영접한 거예요. 극진히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죠.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극진히 영접해 주어야 되겠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자신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나그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18장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평상시에도 늘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그냥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자신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잘 섬겨주는 것이죠. 자, 오늘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나그네들을 잘 영접해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길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숨길 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늘 지켜보셨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나그네들을 아브라함의 집 앞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외면하느냐, 잘 섬기느냐, 네가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고 가장 최고의 대접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온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너는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네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에 나그네들을 돕는 그러한 마음을 너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해 주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잘 대접해 준다는 것은 결국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잘 대접해주고 극진히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습니다. 외면치 아니하고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해 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와 나는 한 마음이다. 마음이 같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 이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목적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무엇을 숨기시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다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의 그 행위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 보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천하 만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먼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천하 만민. 아브라함은 이방인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방인, 사실 그도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이방인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방인으로 부를 뿐이지요. 자, 늘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접촉을 했어요.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아브라함은요, 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애굽에서도 그랬고, 아비멜렉 왕에게도 그랬고, 애굽에서 바로 왕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도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이러한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추해지고 볼품 없어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누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봐도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신이 하셨구나,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큰 복, 천하 만민이 알 수 있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했었지만 그의 인생을 쭉 보면 점점 좋아져요. 점점 좋아져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남방으로 쭉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것 아니었겠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자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의 절정에 이를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자라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를 그려보자면 우상향이라고 그러죠. 점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잘 섬기다가 좀 슬럼프에 빠진 듯 하더니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고 다시 조금 힘들어 하다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성장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내가 너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복음을 열방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나그네를 영접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나그네를 영접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축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그때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쭉 아브라함을 25년간 지켜보셨던 것이죠. 정말 네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그릇이 되는가? 내가 너에게 약속해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그릇이 되는가? 그런데 이방 나그네를 영접해 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너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네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라도 영접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얻도록 내가 너를 나의 이름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로 전개가 되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운 세상, 하나님은 그 세상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부르짖음. 땅이 부르짖을까요? 생명도 없는 것 같은데 땅이 부르짖을까요? 창세기 4장 10절을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부르짖음과 호소한다, 이 같은 단어이지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피 흘리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큰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쭉 보시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방 나그네를 대접하는지 먼저 시험해 보셨고, 다음에 너를 택한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그 땅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그 죄악이 너무나도 크다. 내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하신 것이죠. 이 대화가 지금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 지금 대화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새 천사가 나그네의 모양으로 찾아왔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웅을 하는 길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오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잠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두 천사였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22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간의 그 형상을 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떠나갔다라는 말이죠. 자, 19장 1절을 보면 저녁 때 도착한 사람들이 바로 두 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천사. 자, 1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은 세 사람, 그런데 소돔에 간 사람은 두 사람, 그들은 두 천사이고요. 자,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지금 남았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저들의 죄악이 너무 크다. 땅에서 부르짖는 그 핏소리가, 그 호소가 나에게 들렸다. 그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보고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시험해 보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의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부당한 줄 아랍니다.
하나님 5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옳거니 하신 것이죠. 그래, 50명만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멸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신 거예요. 그래, 저 땅은 멸망할 땅은 분명하지만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지금 보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까운 소돔과 고모라가 복을 못 받는 것, 이것은 사명의 결여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사명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땅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 어찌 내가 저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롯도 그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내 책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5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50명만 있다면 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속으로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50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롯, 또 롯의 가족들 몇몇 혹시나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5명이어도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겠죠. 그러자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으시고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협상 아닌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다른 소리, 잔소리, 네가 왜 자꾸 그러느냐,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세요. 3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이 말씀만 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죠.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노하실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두려움과 또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진노를 내리시면 어떻게 할까, 이 마음으로 물어보았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가운데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셨을 때 전혀 화도 안 내시고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할 거야. 20명? 그래,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야. 10명?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죠. 왜 멸망당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췄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10명이 내 마지노선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만 보아도 10명이 내 마지노선이야. 여긴 침범할 수 없어. 더 이상 침범할 수 없어. 안 돼. 이렇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아니면 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은 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5명도 마지노선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2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2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라고 답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1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명? 그래, 그 1명도 귀하지. 1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사람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1명도 없는 것 같아요. 조카 롯이 있지만 불안해요. 제가 의인으로서 저 땅에 들어가서 의인 되겠습니다.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멸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가? 선한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도 너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참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중보기도를, 선교를 위한 기도를 멈췄다는 거예요. 10명에서. 니느웨,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 니느웨 성을 멸할 수 있겠느냐. 네가 가서 복음 전해라. 네가 거기서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요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니느웨에 가서 3일길을 돌아다녀야 할 니느웨 도성을 하루 만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1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이방인 가운데 없으면 내가 들어가서 한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 마을로 선교사님이 왜 들어가겠어요? 의인 한 사람 되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 한 사람이 글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방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를 위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을 때까지 자식들 위해서, 부모, 형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들을 위해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응답 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이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복을 받는 길이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를 위한 도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강력한 선교의 도구입니다. 강력한 선교의 도구. 영적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사탄은 벌벌벌 떱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이죠. 늘 기도하고 의인 한 사람이 생겨나기까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의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 마을로,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선교를 위한 기도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뭘 숨기겠느냐? 너는 복을 많이 받을 거야. 네가 복 받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될 거야.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복. 이 복만큼 귀하고 놀랍고 엄청난 복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물질 축복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쓰다가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은 천국에서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음 전해서 천국 간 그분들은 천국 가면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훤히 들여다 보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저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오게 됐네?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반겨 맞이해 주겠습니까? 또 내가 먼저 천국 갔더라도 그분이 나중에 천국에 오셔서 얼굴 보고 싶었다고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좋은 천국에 왔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선교를 위한 기도 결코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우직하게, 물론 하나님 앞에 눈치가 보일 때도 있어요. 전혀 가망에 보이지 않는 선교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저 땅 고쳐주옵소서, 저 땅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하시고, 김정은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기도자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서부중앙교회 선교 기도의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먼저 앞장 그리고 뒷장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성근 김미정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또 좋은길 전주현 라오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짧게 요약해서 올리려다 보니까 선교사님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대로 좀 빼지 않고,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지금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조금씩 지난번보다 기도 제목들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해하시고 쭉 내용들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선호 박헌숙 일본 선교사님, 김재선 이현옥 필리핀 선교사님, 이온맘 최다의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먼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